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 시편 77편을 통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드린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시인처럼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를 해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그런 상황 속에 닥치게 되면 참 기도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보다는 손쉽게 찾기 쉬운 인간적인 대안을 찾게 되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이렇게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더라도 그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당한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가 처한 문제에 이렇게 함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복잡한 생각들과 판단들이 가득한 상태로 놓여져 있을 때가 많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괴로움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씨름을 계속하는 신자들은 결국 믿음의 기도를 배우게 되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77편도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시는 이 기도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기도의 내용으로 나뉘어지는데 1절부터 9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은 시인이 10절에서 이는 자신의 잘못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온전한 기도,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전반부에서 기도를 할 때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가득한 상태에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10절 이후부터는 시인이 전반부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태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시편 77편을 마무리하면서 후반부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기도가 바른 믿음의 기도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11절에서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 기억한다라는 단어는 이 시편 77편의 기도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기도할 때도 3절의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시인이 진정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했었나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인은 도리어 무엇을 기억하며 기도했었죠? 5절을 보시면 옛날 지나간 세월,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과거의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고통스러운 현재와 옛날에 좋았던 즐거웠던 때를 비교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막연한 것이었습니다. 불확실한 것이었고 불분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1절에서는 시인의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달라졌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두 번이나 강조됩니다. 이 강조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진정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의 이 내용의 변화와 함께 이 시간의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시간의 변화. 왜냐하면 이 시편에서 기억하는 내용과 이 시간은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시인이 기억하는 내용은 어떠한 특정한 시간대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반부에 기도할 때는 시인의 기억이 어느 시간대에 연결되어 있을까요? 바로 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 그래서 2절에 보면 시인이 내가 밤에, 깜깜한 밤에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고백을 했고, 6절에 보면 과거의 밤에 부른 노래를, 그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이 밤이 주는 느낌이 어떻죠? 시적인 이미지와 이 시적인 표현이 정말 까마득하고, 그 시간대 속에서 기억하는 이 시인의 기도가 깜깜하고 어둡고 기도에 소망이 없고 기도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 시적인 밤의 이미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후반부에는 기억하는 시간대가 바뀝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는 시간대를 기억합니다. 여기서 오른손의 해에서 해라는 말은 한자로 해년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시인은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일하셨던 해, 어떤 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오른손으로 일하셨던 시간, 하나님의 오른손, 곧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시간, 그 순간에 집중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자신이 고통스러웠던 밤이든 아니면 자신이 과거에 기억했던 밤이든 더 이상 밤이라는 시간대에 갇혀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해, 그 시간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 이후에는 여호와의 일, 주의 일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 보시면 11절에 아까 보았듯이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2절에 보시면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일이랑 같은 단어죠,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또 마지막으로 14절에 보시면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기도는 무엇이지요? 기도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든 어떤 내용이든 무언가를 떠올리고 생각하고, 아니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분명히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집중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드디어 전반부와 다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기도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인이 얼마나 노력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인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우리 한번 시인의 노력을 보겠습니다. 함께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이런 시인은 무엇을 하고 있죠?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나긋은 소리로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되뇌인다는 것은 진술한다, 말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말이나 되뇌인다라는 말이나 이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이것을 자신이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같은 행동, 같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보통은 깊은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시편에서는 이런 묵상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시편 143편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기억한다. 그 시편 143편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도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든 오늘 시편 77편의 시인이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머리로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더욱더 깊은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이 믿음의 기도를 위한 노력은 묵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13절부터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이제 무엇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전반부의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마음이 감동을 받았고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되뇌이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13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그리고 14절에서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가지신 주님이야말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이 분명한 믿음의 기도의 이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일을 읊조리고 되뇌이고 반복하면서 더욱더 깊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런 묵상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믿음의 기도의 원칙은 기억, 묵상,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 묵상, 찬양.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실제적인 노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성경을 그냥 처음부터 한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면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걸리는데요. 근데 그런 정도의 내가 성경 읽기가 아니라 조금 더 성경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뭐 스터디 바이블이나 주석 같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예수대학 강의를 듣거나 그와 관련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실제적인 노력이 따라와야 되는 것처럼 기도에도, 믿음의 기도에도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이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어서 시인이 이렇게 기억하고 묵상하며 찬양했던 그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일까요? 이제 이어지는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시인이 집중하면서 기억했던 하나님의 한 가지 사건, 하나님의 한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간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며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시인이 기억한 일이 어떠한 일일까요? 이 물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사건이고, 특별히 그 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 속에서 출애굽 사건만큼이나 하나님이 자신의 오른손의 능력을 나타내신 사건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출애굽 사건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도 강조되고 있듯이 물 가운데 길을 만드신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도화 사건. 여러분, 사실 홍해를 도화하기 직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홍해에 이르기 전까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색하게 될 만큼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사흘길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정말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깜깜한 밤과 같은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 자연 현상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1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갈라졌던 홍해 바닷물이 이 주님을 보았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진동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구름이 물을 쏟듯이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고 궁창이 소리를 내고 주의 화살이 날아가듯이 천둥과 번개가 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이 불고 주의 우레소리, 천둥 번개가 쳤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 자연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자연 현상들, 바다의 큰 풍랑이나 바다에서 내리는 폭우나 하늘의 천둥과 번개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정말 그 현장 속에 있으면 정말 마음이 그 위험과 능력으로 인해서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자연현상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낸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보이고 들리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인이 무슨 자연을 예찬하고 자연 현상 자체를 즐거워하고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다가 그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깨닫고 감화되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 결국 이렇게 찬양까지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그런 깨달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반부의 이 잘못된 기도를 생각해 보면 시인이 기도를 어둡게 마치면서 마음속에 의심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7절부터 9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등의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이 은혜, 인자하심, 긍휼은 다 표현은 다르지만 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만이 아니라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기서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자고 자기 백성은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대표적인 시편인 시편 23편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표현하는 시는 양 같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양처럼 보호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인도함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랑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홍해 바다에서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500년 전에 한 명을 선택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 곧 이스라엘도 사랑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그 약속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자신의 길을 만드셔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신의 사랑의 손으로 그들을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드셔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면에서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 놀라운 자연현상들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무엇을 노래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실 홍해에서 그 길을 따라오다가 수장되었던 애굽 사람들은 무엇만 경험했을까요? 자신들이 심판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 자신들을 심판하고 자신들이 믿지 않았던 자신들을 정말 두렵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부정적인 경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길을 따라서 길을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늘에서 구름에서 폭우가 쏟아져 내려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폭우고, 천둥과 번개가 칠 때 그것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천둥과 번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고, 그것을 시인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었지만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의심하던 시인의 기도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시인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았듯이 기억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분명한 전환, 확실한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억하는 기도의 내용에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한 전환,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의 강력한 그 힘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바로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는 기억한다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이 손이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2절에 보면 어떻게 시인이 고백을 했었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시인이 손을 들고 기도를 했지만 시인의 손이 어떻게 됐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후반부에도 이 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인의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지만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시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죠?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하나님의 오른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내려오시면 뭐라고 돼 있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손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표현한 것입니다. 시인이 보지 못하며 의심했던 하나님의 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을 누구의 손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보여지는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이 가르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내 손으로만, 내 힘과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는 손을 드는 행동처럼 나의 노력과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을 기억할 때 그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하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지금 여전히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 마음이 연약해져 있고 내 손에는 힘이 빠지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에 나의 손과 마음이 붙들려지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인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성경의 내용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런 예를 많이 들죠. 마치 이 부싯돌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싯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철기 시대 이전에 이 부싯돌끼리 서로 부딪혀서 이 불을 피우는 도구였는데요. 그런데 이 부싯돌을 서로 부딪히면 불씨가 피어오르듯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씨를 피어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객관적인 내용들이 우리 속에 내면화되고 적용되도록 기억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시인은 옛 언약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에 속한 백성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사랑의 손이 가장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났던 사건은 이 출애굽 사건인데요. 하지만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실체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이라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넓게, 가장 깊게 자신의 전능한 손과 사랑의 손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확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마치 연극하듯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이기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함을 통해 구약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확실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러한 가르침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출애굽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것만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시인처럼 성경의 내용들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사실 기도는 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또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냥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거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더욱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내 상황과 내 감정을 쏟아내면은 뭔가 마음이 시원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면 기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내 심정을 알아달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기도는 나의 심리, 나의 심정을 위한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감정, 내 상황, 내 소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깊은 수렁이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아도 나를 바라보는 것에 함몰된 것에서 눈을 떠서 구덩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빛이 있는 그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해내고 집중하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우 역설적인데요. 내가 말을 하지만, 내가 내 소원을 아뢰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들려주는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고, 기도는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때로는 나의 고통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지만 시인이 자신의 밤의 시간대를 벗어나서, 그 매여있는 시간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해라는 시간대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나침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기도는 길을 잃어버리기 쉽고, 또한 기도를 하지만 말씀이 없을 때는 지속적인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만 기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릎으로 배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무릎으로 배우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기도는 기도를 해야만 배울 수 있고, 기도를 하는 만큼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데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잠깐 시도하는 것, 아니면 몇 번 시도하는 기도로는 기도의 전진이 시인처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기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고난을 딱 만났을 때 전반부처럼 때로는 기도에 실패도 하고 때로는 막막한 기도도 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이다가 점점 더 말씀 중심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로 익숙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기도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일까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손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화받고 감동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영적인 어두운 밤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믿음의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깊고 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에 우리 자신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셔서 기도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